신앙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걷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신 이만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주님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마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삶이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가운데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선생님들과 학생 임원, 찬양팀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오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리 앉으세요. 제가 드려진 예물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예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크신 복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총 2절입니다. 왜요? 너무하네요. 네, 제가 안 켰네요. 네, 2절인데요.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합독이 뭐라고 그랬죠? 네, 합치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네, 못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다행이네요. 여러분, 이제 재미있는 교리 시리즈 2학기 2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가 2학기 때는 뭐 배운다고 했죠? 좋아요. 사도신경에 대해 배운다고 했었죠? 제가 지난주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결국 내가 대체 뭘 믿냐? 내가 대체 뭘 믿냐?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과연 누구를 향한 고백이라고 했는지도 혹시 기억나나요? 사도신경이 누구를 향한 고백일까요? 저를 향한 고백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랑 고백일까요? 누구를 향한 고백일까요? 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있는 사도신경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몇 번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몇 번일까요? 네, 1번이에요. 오늘은 바로 저 1번의 고백에 해당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저 부분 시작하기 앞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그냥 막 읽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여러분,
저는요, 저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내 아빠 아버지라는 거, 내가 그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그걸 내 입술로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좀 가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저 고백은요, 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네, 아빠, 아버지세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 모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저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될까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저 두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말씀이 저거입니다. 읽기 전에 여러분, 사도신경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맨 마지막에, 네, 아멘으로 끝나죠. 이 아멘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죠. 무슨 참으로, 진실로,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윤사가 말해준 것처럼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 딱 들었을 때 이게 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동의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반응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그때 이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이제 찬양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그럴 때 좀 동의가 되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아멘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적용 바로 한 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말씀 읽고 저 말씀이 동의가 된다는 친구들은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동의 안 되는데 할 필요는 없어요. 동의가 되면 좋겠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믿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믿는 게 먼저인 것 같다. 손. 네, 창조전을 먼저 믿어야 예수님도 믿지. 자, 두 번째로,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다. 손. 약간 황금 밸런스네요. 황벨이네요. 정답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진실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로는 믿는데 예수님은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창조로는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제서야 이 세상 모든 만물, 저기 있는 태양, 하늘, 바다, 이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저 말씀이죠. 저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데 말씀 보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뭘 통해 알게 되었대요? 뭘 통해? 파란 글씨 보면요, 믿음. 근데 이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정확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믿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론 대신에 뭘 믿어요? 학교에서 뭐 가르쳐요? 네, 진화론을 가르치죠. 제가 이거 여러 번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되게 막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진화론도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하나의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창조론을 믿냐 아니면 진화론을 믿냐 그 차이인 거예요. 뭐 창조론은 뭐 이거는 뭐 종교나 미신이고 진화론은 과학이고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둘 중에 뭘 믿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요. 진화론을 정말 굳게 믿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바로 저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 한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 배우고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고백의 시작이 뭘 믿는 믿음인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과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나요? 믿는 친구들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고요 무한하시고요 불변하시고요 충족하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세요. 이 모든 고백을 통틀어서 딱 하나의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에 해당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만약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방금 제가 말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면서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네, 아버지가 빠졌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정말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도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저기에서의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아버지라고 흔히 부르다 보니까 좀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좀 안 와닿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 시대를 뭐라고 가리키죠? 두 글자로 기원전? 네, 구약시대. 기원전도 맞긴 하죠. 구약시대라고 부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네, 못 불렀어요. 오, 잘 알고 있네요. 못 불렀어요.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막 주상전하 납시오 하고 왕이 막 행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길을 가던 돌쇠가 딱 그 왕 앞을 가로막더니 아빠 왔어?
라고 한다면 그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왕한테도 함부로 아빠라고 못 그래요. 근데 하물며 인간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들이 이걸 못하냐면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개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한번 쭉 얘기해보세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여러 개 등장하죠. 뭐가 있어요? 주? 오, 좋아요. 좋습니다. 또 호산나?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예수님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좀 흔히 나오고 그렇죠. 여호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두 가지만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세아가 말해주는 거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근데 여러분,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발음조차를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로 저 말씀 때문에. 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 말씀을 유대인들은 좀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그냥 못 불렀던 거예요. 그걸 부르는 걸 되게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나온 이름이 바로 뭘까요? 아도나이인 거예요. 아도나이. 이걸 못 부르니까 이걸로 불렀어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일까요? 나와있죠? 주님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뭘까요? 네, 뭐 my lord 할 때 그 로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believe 스펠링을 틀려가지고 이번엔 조금 정확히 찾아보고 했어요. 로드예요, 로드.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거를 발음조차를 못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대신해서 부를 정도로 이 구약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물며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를 뭐라 그러죠? 네, 신약시대라고 그러죠. 신약시대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못 불러가지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네, 이건 신성미독이다. 아주 환장하게 있는 거죠. 자기들은 여호와라고도 못 불러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막 되게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래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저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시 여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저 당시 때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흔했다고 안 흔했다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저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너무나도 무서워 보이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2024년 오늘의 며칠이죠? 7월 14일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불러요, 못 불러요? 네, 이제는 감동이 떨어질 정도로 너무 이게 흔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못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시기와 2024년 7월 14일 살고 있는 우리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 걸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겠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서열 정리? 그걸 오늘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핵심인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봤어요. 여러분 먼저 4절 보세요. 4절 다들 4절 보세요. 4절에 파란 글씨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차매. 때가 찼대요. 누구의 때가 찼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찼겠죠.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노란 글씨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대요? 아들을 보내셨대요. 아들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아무런 목적 없이 보내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볼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보내셨대요? 속량하시려고.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속량이 뭘까요? 속죄? 오, 또 좀만 더. 속량이 뭘까요? 자, 여러분 속량이라는 건요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속량이? 이제 외워두세요.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여러분 다 사탄의 왕국의 노예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세요. 근데 그냥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을까요? 안 치르셨을까요? 네, 당연히 치르셨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값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나와요. 누굴 보내셨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래 치러야 되는 그 대가였는데, 죄에 대한 대가였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해서 치러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치러주신 거예요. 자, 이어서 5절의 파란 글씨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얻게끔 하셨대요?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 예? 목사님 왜 아들만 있고 딸은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아들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끔 하셨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뭐였다고요? 사탄의 왕국의 노예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에서 여러분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좀 잘 배웠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영 누구실까요? 성령. 아, 좋아요. 성령님이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그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누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뭐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성경 말씀에 써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게 돼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6절에 파란 글씨 나와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하게 된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헛한 건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부르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해산의 고통. 네,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르죠. 산통이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이 해상의 고통, 산통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이 고통을 참아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에이,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네, 뭘까요? 약간 지금 감동적이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끝나버렸네요. 다시 감정 잡고 여러분, 어머니들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다 참아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시니까. 자식을 사랑하시니까. 자식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빨리 낳아서 얼른 보고 싶어서 그거를 참아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신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무슨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장자가 주저하는 거. 그건 예수님의 네, 무슨 고통일까요? 무슨 고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낳으시기 위하여,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참으신 고통. 무슨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맞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아들이 죽는 고통인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참으셨을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무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해산의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호와라고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한테는 주,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고백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살면서 정말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소원이 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하는 이유고, 또 세 주 후면 우리가 뭘 하게 되죠? 여러분, 수련회를 가게 될 텐데, 이 수련회하는 목적도 그런 목적이겠죠?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서도 말 정말 안 듣는 여러분들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유도 아마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요,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 중등부 가운데 이 고백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정말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중등부 예배 가운데, 또 세 주 뒤에 우리가 하게 될 그 수련회 가운데 이 고백이 정말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옛날에 그 주기도문 설교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주기도문 설교 그 첫 번째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랑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마치 갓난아기가 처음 이제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향하여 엄마, 아빠 라고 부를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또 그렇게 아버지를 이제 섬기며 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조금 이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나한테 엄격한 아버지 때문에, 또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감을 품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혹은 또 반대로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막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막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착하고 말 잘 듣고 시험 잘 보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야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좋지 않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다가 힘든 순간 오잖아요. 그때 그냥 하나님을 향해 딱 한 단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진짜로 힘들었던 게 진짜 많이 좋아지고 많이 힘과 위로가 될 거예요. 저도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 때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그렇게 딱 외치기만 해도 정말 많은 힘이 되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남은 인생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거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모든 고백을 담아서 한번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우리가 고백해보고 여기서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나눠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향하여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마음껏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을 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값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에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세를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아버지 너무 부족한 우리가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그만큼 그 못했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직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지금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 찾아가서 고백과 성령이 임재하사 아이들의 마음까지 예수님이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과 성령의 보증하심을 인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접받았다고 그 눈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시작하는 영생으로 가시는 그 위에 우리 모두의 고백과 우리 모두의 가정을 낼 수 있도록 이 역사해 주시고 그 내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지금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금이 고백 족이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인데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 품 떠나지 말고 정말 세상의 한글 팔려서 아버지 품 떠나지 말고 영원히 그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며 그 행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아직 아이들 중에서 이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의 보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 은혜에 참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수련회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중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